오늘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의 그 포문을 여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안전지대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온실 속에만 있어요. 그 온실을 떠나서는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데, 엄청난데, 근데 교회 문을 떠난 순간, 열고 떠나는 순간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여러분 갇혀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이 바울의 1차 그 선교 여행의 그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시작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이고 그 마지막이 14장 바로 2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락한 삶의 그러한 울타리를 우리가 깨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 결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그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굉장히 먼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방인에까지. 근데 거기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서부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에도 이 안디옥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 바나바는 그 교회 파송을 받고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풍성하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더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두 기둥과 같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 아무 기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선교지로 보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꼭 잘 나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 안디옥에서 좀 더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두지,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자리인 그 척박한 선교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안락함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알아서 잘 커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한 힘. 이 평안함보다 더 큰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그러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팔딱팔딱 뛰겠죠. 그런데 그 개구리를 서서히 물에 담궈놓고 서서히 불로 지피게 되면 나중에 뜨거운지 모르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요, 나의 신앙을 여러분 죽게 만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그 안디옥의 안락함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성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이 겪게 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그 결핍 때문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요, 부르짖으면 그때 성령의 불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안정을 우상 삼지 말고 주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모험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기도를 자꾸 시키느냐 하면 우리 교회 셀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어떠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셀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셀이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변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그러한 바람이 불고 그러한 모습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의 이 영적인 모험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만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개편이 될는지 모릅니다. 전반적인 셀 개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아멘 안 하시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최고의 부유층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예 신분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함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안정적이고 부흥하는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나선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개척자의 그 영성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왕의 대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장애물을 자꾸 피하려 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위기를 있을 때 그것을 견디며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매 순간이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였느냐? 마가 요한이 함께 동역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야반 도주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수리 안디옥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그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배 타고 뭐 빨리 가지만 이때 당시에 배가 뭐 그렇게 좋은 배였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지. 그 구브로 섬에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또 배 타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지금의 터키지. 거기에 갔는데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터키에서 여러분 그 안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래도 잘 사는 집 아들이었거든. 요즘 말하면 황태자라고 얘기할까요? 고생을 몰랐던.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 생각해 보세요. 그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였. 여러분의 다락방 집에 다락방 있어요? 근데 120명이 모일 정도의 그렇게 큰 집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고생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했을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요한. 3명이 함께 했어요.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 2사람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만 삼겹줄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3사람이 함께 하다가 하나가 힘들다가 도중에 빠졌어. 여러분 남은 이 2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여자분들도 군대 좀 갔다 와 보셔야 될 텐데 유격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격훈련이 다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봉체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 체조? 목봉체조. 큰 통나무인데 한 120kg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120kg 되는 그 통나무를 7, 8명이 들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그러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또 달리고 오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하겠지. 굉장히. 그런데 그 120kg 되어지는 엄청난 그 무거운 그 통나무를 들었다 내렸다 앉았다 일었다 할 때 여러분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절로 어려움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의 힘보다 더 힘을 쓰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봉체조할 때는 그 7명, 8명, 9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힘을 써야만 되는. 그래야 다치지 않고 그 체조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사람이 힘을 합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 너무나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어요? 아마 쳐다보기도 싫을 거야 아마. 여러분 2차 전도 여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 저 한번 배신했으니까 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생각하기도 싫어.
이거 용서하지 않았어요. 바라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로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 떠난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면 뭐 티가 안 나겠죠. 근데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그 도망간 마가를 하나님은 그 전도 여행의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망갔으니까. 그 실패한 마가 요한을 내치지 않았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따뜻한 격려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품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완벽한 영웅들이 모여서 행진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완벽한 사람, 뭐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다 사도 바울 되면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나요. 맨날 그 교회는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 엄청나잖아요. 뭐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지고 도망가고 그러한 실패하고 그러한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완주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믿습니까? 예, 그래요. 가장 큰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삶의 실패를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에, 신앙의 길에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장애물, 그 갈등,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극복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납니다. 잠습합니다.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뭐 전도 여행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수리아 안독에서 배 타고 구브로 갔어요. 구브로 가서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사도 요한이 마가 요한이 떠났어요.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 산맥을 뛰어넘어서 비시디아 안독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아서 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정해달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전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 말고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한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고니오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것을 알고 또 몸을 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루스드라로. 고기에서 고기로 가고 고기에서 고기로 피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낫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더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바나바, 이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야, 바나바는 제우스, 이 바울은 이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 야, 우리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이 회당에 있을 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못마땅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어지냐?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되어졌어요. 그 안디옥까지, 거기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쫓아오고,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추동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성문 밖에 내다 버렸다는 거지.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범벅이 돼서 다시 깨어나게 돼요. 죽은 줄 알고 내려버렸는데, 그런데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그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어떻게 했느냐? 나 같으면 빨리 그 루스드라를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돌로 쳐서 그를 죽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바울이 놀랐을까요?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 깜짝 놀랐겠지.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을까? 자기의 자존심보다, 내 몸의 상처보다 그 성 안에 있던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영성,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도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기가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10분의 1만 따라가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위대한 선교 여행기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웅을 위인전에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처럼 우리도 결핍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넘어진 마가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